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실은 지난 1월 셋째 주일에 제가 가장 적합한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가 뿌린 것을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흥회를 마친 바로 다음 주일이라 부흥회 기간에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 4가지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심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심는 이야기.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진리,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도 않아 놓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땀 흘려 심은 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도 그 사람이 평생 일궈놓은 것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며까지라도 뺏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 땀 흘려 일군 것을 날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혼자 겨우 먹고 사느라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는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해라. 간혹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요. 버는 방법조차도 선한 방법으로 겨우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짓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일하기 싫어하고 남에게 얹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전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전에 생활할 때에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분명하게 명령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 말아라? 먹지 마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11절 우리가 너희들을 헤어지고 떠나와서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아직도 게으름을 피우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기저기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서 그 일을 수습하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 12절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엄히 권한다. 너무 설레발치고 너무 나대고 너무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조용히 자기가 할 일을 위하여 자기가 할 일을 해서 자기 먹을 양식을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심어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믿고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이래요. 아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아이 나 이런 일 못해.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함으로써 더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일이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 어떻게 해서든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정확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뒷부분 보세요.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두게 됩니다. 나쁜 것 심어놓고 좋은 것 거두려고 하는 것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도둑의 심보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심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자기 생명을 심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심음으로써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사모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좋은 것을 심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을 의식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죄짓게 돼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 좀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생각 않고 사단 시킨 대로 했다가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는 무언가를 오늘 또 심고 있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거둘 수 있도록 좋은 걸 심을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진리라면 사랑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사랑을 거둬요. 반대로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됩니다. 게으름을 심으면 가난을 거두고 성실함을 심으면 풍성함을 거두게 됩니다. 좋은 것 심었기 때문에 좋은 것 거두는 것입니다. 나쁜 것 심었기 때문에 나쁜 것 거두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종종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애는 왜 저럴까? 쟤가 왜 저럴까? 누구 닮아서 그럴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중학교 사춘기 아이 때문에 아주 그 엄마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도대체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럴까? 저는 척 보니까 알겠던데. 애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자녀를 보면 돼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아무거나 심어지도록 그냥 놔두면 아무거나 심겨집니다. 그럼 아무거나 거두게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잡다한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심겨지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아무거나 거두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부모의 말은 내 자녀의 마음에 씨앗이 된다. 모든 부모의 말은 내 자녀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는 좋은 말만 들려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좋은 것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생각에 좋은 생각을 넣어주도록 자꾸 힘써야 됩니다. 심리학에 부정강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부정강화. 부정적인 걸 자꾸 들으면 부정적인 게 점점 그 마음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늘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냐? 아빠는 밖에 나갔다 너만 보면은 피곤이 다 풀려. 너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축복이야, 보배야. 세상에 너같이 예쁜 애 없을 것 같아. 자꾸 남들은 우리 애를 메주덩어리로 봐도 부모 눈에는 예쁜 거니까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시험을 정말 내가 볼 땐 노력했는데 야, 운이 나쁜갑다. 점수가 안 나왔다. 이왕 꼴찌한 거 어떡하냐. 네가 꼴찌했으니까 누군가 꼴찌 안 했잖아.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꼴찌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꼴찌한 애들이 인생에 꼴찌하는 법이 없어요. 걔는 학교 다닐 때 꼴찌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인생은 꼴찌를 안 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잘못되는 법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흥의 마지막 날 강사님이 7가지 영성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7번째 영성이 뭐였어요? 가정의 영성.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참 아까워요. 꼭 들어보셔요. 근데 신방 갔더니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그날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괜히 데리고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가 못 듣게 길을 꼭 막아버리고 싶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더니 걔가 부흥 강사님 말한 걸 그대로 다 써먹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그때 부흥 강사님이 자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잠시 머물다 떠날 손님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귀한 손님. 때문에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귀한 손님처럼 대우해야 돼요. 자녀에게 무례하면 안 돼요.
자녀를 귀한 손님처럼 대하면 그 아이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자녀들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긴다는 걸 알아야 돼. 특별히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 머물 곳,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감사를 심는 주일이에요. 제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요. 당연을 당연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당연을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당연을 은혜로 깨달아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또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셔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그것의 재미를 느끼신 하나님은 크게 감사할 일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또 감사할 일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준이 얼만큼일까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받은 축복의 수준만큼 감사의 수준도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축복받는 일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지난주 중에 부산에 CTS 기독교 TV 신사옥 이전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셔서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해가지고 구서동에 4층짜리 CTS 사옥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예배 사회를 보고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홍준 목사님과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그때 정필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지 않는답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대신 가만히 생각해 봐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일이 뭘까 그것만 골라서 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의 수영록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설교 중에 물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본인은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100배로 축복한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그대로 믿었더니 그렇게 믿음대로 100배로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 두 번째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좋은 걸 심으려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세 번째 진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그냥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자 쳐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지 않고 이자 쳐서 거두게 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은행도 이자를 30배, 60배, 100배로 쳐주는 곳은 없을 겁니다. 가끔 신문의 전면 광고로 고소득 보장, 고수익 보장, 환불 100%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거의 100% 사기입니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등쳐먹으려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행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허위 광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과대 광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공정거래위원회 원칙에 따라 자신이 광고한 건 100%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가 재미가 있어요. 다시 그 말씀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뭐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왔어요? 100배가 앞에 나왔어요. 100배가 가장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 100배라는 거예요. 기본이. 혹시 수익이 덜 나와도 60배, 혹시 일이 아주 잘못돼서 못 나와도 최소한 30배는 보장해 준다는 게 하나님 나라 은행의 이자율이에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수익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심어야 됩니다. 자꾸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100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10을 심으면 1000배, 100을 심으면 10,000배로 갚아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광야 땅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한 일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에게 다가가서 너네 집에 있는 떡 한 조각 그거 가져다 달라고, 내가 배가 고프다고 가져다 달라고 말을 해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에 이 과부가 한 말이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인데,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즉 거짓말이다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나는 뭐가 없다? 떡이 없다. 다만 있는 게 있다면 통에 가루 얼만큼? 웅큼이 뭐예요? 한 웅큼. 기름병 밑바닥에 거의 바닥이 다 깔려버린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인데, 지금 내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걸로 떡을 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아니 홀라당 자기가 잡숴놓고 뭐 만들 게 있어야 만들지.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과부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되나, 아니면 믿었다가 속는 건 아닌가, 사기치는 건 아닌가. 여기서 이 과부는 고민해요. 아니 떡 한 개 만들 것밖에 없는데 그거 만들어다가 자기한테 주고 뭘로 우리 보고 만들어 먹으라고. 그런데 이럴 때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갔어. 그래서 그걸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를 더 살까요? 한 끼 먹은 만큼 더 살다가 죽을 거예요. 한 끼 먹은 만큼만 더 살다가 죽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심었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 결과를 보고 요즘 애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애들은 그런 일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대박.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대박 이렇게 안 해요. 대박 그래요. 대박 그래요. 어떤 대박이 터졌나?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 보세요.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엘리야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식구. 아까는 그 어머니와 아들만 나왔는데 이제는 엄마 아들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은 일가 친척까지도 먹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축복받은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100배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없는 복.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떨어지지 않고 보장해 주는 복. 저는 우리 대연설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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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은 아예 숫자에도 치지도 않았어요. 세지도 않았어요. 하도 많으니까. 어른 남자만 좀 쳤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거예요. 그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엄마 나 예수님 설교 들으러 가요 그랬더니 야 저 광야에 산다는데 거기 먹을 것도 없고 가게도 없는데 이거 가서 점심 때 먹어. 그러면서 보리떡 쬐그만 거 5개,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그거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이고 나도 이렇게 배고픈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배고프실까? 하루 종일 서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프실까? 저도 주일날 집에 가면요 제 발목 위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부어가지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다리 아프고 얼마나 배고프실까? 이거라도 드려야겠다.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걸 하늘을 내 들고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자기 생명을 바칠 때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자기 목숨과 아들의 목숨을 담보 잡고서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할 때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으면 거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약속이다.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이 말씀하셨나? 선을 행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선을 행했는데도 자꾸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낙심하기 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매는 빨리 안 맺어져서 그래요. 내 생각엔 지금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왜 안 맺어져? 속았나 보다, 잘못됐나 보다 낙심해버려요. 또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욕이 돌아오고 조롱이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다가 놀림당하고 이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비교해요.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비하면 나는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좋은 옷 안 입고 좋은 음식 안 먹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함에 비해서 자기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셨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give up. do not give up.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do not give up. 버터 냄새가 많이 나네요. 발음이 좋아요. give up,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란 뜻이. 신앙은 모두가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능력은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 기도하고 믿고 매달리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건 항상 눈물이 동반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어온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수고, 눈물, 땀방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대원성결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반드시 썩습니다. 이 땅의 것은 언젠간 썩어서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어놓은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네 분이 큰 기업을 일구고 또 학교도 하시고 집에 자가용이 1호차부터 쫙 몇 대가 차가 있고 굉장한 부자세요. 지금은 그 장로님은 돌아가시고 권사님만 한 90 가까이 되시는데 제가 종종 찾아가서 인사를 여쭈면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시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어르신이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나이 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이 돼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젊을 때 옛날에 왜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는지 이제 와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게 많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어르신은 아예 자식들이 손도 못 대게 큰 건물 하나를 법인을 만들어서 선교의 이름으로 아예 넣어버렸어요. 주님 올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래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1년에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해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쓰고 계세요.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심은 것만 남아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올 상반기를 정리하고 금년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야 될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무엇을 더욱 많이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일이 아니라 신령한 일, 영적인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신령한 일에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요즘 내 속에 속 썩을 일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속상한 일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걸 심었기 때문에 속 썩는 일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빨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밭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라나 있는 가시덤불이 있는데 나를 속 썩게 만들고 내 인생을 아프게 만드는 이거 빨리 뿌리채 뽑아주세요. 내게 지금 요즘 속 썩는 일이 많은 것은 속 썩을 일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100배로 축복해 준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감사를 거둘 일, 축복을 거둘 일, 기쁨을 거둘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원하는 보람이 있다면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이 항상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복을 쓰다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1면에 님의 짧은 글 긴 생각이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이 글 쓰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막 글이 안 써지면 내가 괜히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 글을 읽고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써요. 앞으로 이걸 좀 또 다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짧은 글이라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지만 길게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